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육공동체 초등부와 유치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만났는데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고 또 이 민족의 희망을 보았다고 하면 얼마나 대단한 걸 보고 오셨길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희망의 사람은요, 조그맣게 싹터 오르는 작은 싹에서도 거목을 보는 거거든요. 이 거대한 느티나무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작은 싹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보았고, 오늘은 일부 예배 때 청소년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아주 귀담아 들어주어서 제가 감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동안에 주로 어버이를 잘 섬겨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야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좀 결을 좀 바꾸어서 특별히 그런 마음을 눈치챘는지 기도하시는 유호찬 권사님도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어버이로서의 책임감, 어버이가 대접받고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는 자리라는 것, 특별히 부모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가정의 행복과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고넬료의 집에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25분 내지 30분 정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털어놓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지혜롭고 또 영특하신 분들이시고 신앙적으로도 바로 되어 있는 분들이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얘기해도 10개를 깨우쳐 주실 줄로 믿고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이 왜 망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역사적인 이야기로 스토리를 풀어서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을 썼는데, 로마 제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관한 것들을 사회적으로 분석하고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로마 제국이 망한 이유를 가정의 붕괴에서 찾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가장 작은 기초 공동체죠. 가장 작은 기초 공동체. 옛날에는 그래도 대가족, 그래서 꽤 큰 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아니고 부부만 사는 가족도 많고, 그리고 아이 하나 낳고 둘 낳고 정도 이렇게 사는 집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핵가족이다라고 하는 말이 실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서 행복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지 않은 자녀들이 세워나가는 미래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청소년 예배를 드리면서도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 못했지만,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다면 정말 많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 아이들이 행복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커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까? 이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어서, 그 행복이라는 게 맨날 좋은 것만 해서 행복이 아니고, 행복한 어떤 요소들이 힘든 많은 요소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행복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좀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생존해 계신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올해 97 나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죠. 이 두 부부, 지미 카터와 로잘린 카터는 인꼬 부부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부인데, 이 지미 카터가 백악관의 대통령 재직 시절에 백악관 직원들이랑 대화 나눌 때마다 늘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백악관 직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가정이 행복해야만 한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백악관의 직원이 될 자격이 없고 미국에서 미국을 이끌고 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자격은 더더욱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미 카터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거는 가정이 행복해야 미국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지도자들이 나온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의 대답과 자녀들의 대답은 좀 틀릴 수 있는데 여러분 자녀 행복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가정입니까? 부부가 살면서 늘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행복하십니까? 부부관계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정을 그래도 아름답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인도 사회의 빈민층을 위해서 정말 온 마음을 바쳐서 헌신하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그 가톨릭 수녀가 있지요. 마더 테레사가 있는데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난 다음에 수상 연설을 합니다. 수상 연설을 끝나면 기자들의 질문을 받거든요. 그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평화상을 수상을 하는 거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기자에게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 양반, 빨리 가서 가족들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는 사람들이 그 행복을 가지고 보편적 행복, 나만이 아니고 함께 행복한 이런 세상을 꿈꾸면서 함께 살았던 그런 사람이 커서 악당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평화라고 하는 것도 결국 알고 보면 가정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한다고 자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사랑한다는 말은 닭살 돋아서 잘 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인데 외국 사람들은 참 잘하거든요. I love you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잘 안 되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감사하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전에 평택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이현진 집사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셔서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대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임종예배 하지 말고 돌아가시기 전에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또 어머니든 아버지든 돌아가신 후에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거룩한 임종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임종 예배 초청을 제가 받아서 간 것입니다. 어머니는 누워 계시고 일어나지를 못하시고 누워 계시고 소대변도 거의 받아내야 되는 그런 형편이신데 의식은 아주 없는 상태는 아니어서 대화가 가능했거든요. 내가 그날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누워 계신 머리맡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분 신앙이 오래된 분이 아니에요. 4년 정도 됐어요. 4년 전에 제가 곡성까지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어 드렸던 그런 분이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셨거든요. 평생을 예수 없이 살았고 평생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영접한 다음에 그분의 입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고백이 감사였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늘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될 거예요. 고넬료의 집을 여러분들에게 모델로 소개를 합니다. 고넬료의 집은 행복한 신앙인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집이 행복한 신앙인의 가정으로서 세워질 수 있었던 근거가 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2절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위층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는 그런 힘이라고 하는 막강하고요. 이달리아대라는 그 부대는 어떤 부대냐면 당시 로마가 식민지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식민지 이 사람들을 세워서 지역을 다스리게 했어요. 모든 식민지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특별한 부대를 상주하게 했는데 그 상주 부대는 100명으로 구성된 이탈리아 로마인으로만 구성된 정예부대입니다. 그 부대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여러분 알 수 있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가 가진 삶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했다. 그런데 그 경건의 내용이 뭐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경건해 그러면 꼭 신앙을 많이 가져서 경건이 아니고 사람이 참하게 잘 사는 사람도 경건하다 하고, 또 좋은 음악을 들어도 마음이 경건해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은 경건인데 그 경건의 내용, 그 근거가 뭐냐가 중요한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혼자만이 아니고 성경은 중요한 얘기를 단서로 붙여요. 온 집안과 더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경건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경건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경외는 또 뭔가요? 그러면 경외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경외는 두려움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 그냥 두려운 것이 아니고 밤에 길 갈 때 두렵고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감사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평화롭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풍요로운데 그 중심 속에 마치 계란의 노른자처럼 그 중심의 깊은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가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가 두려운 것입니다. 이 경외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왜 두려우냐? 하나님이 막연하지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막연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막연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배워서는 알고 있고 들어서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두려운 거죠. 하나님 안 두려운 거죠.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죠. 교회도 우습고 목사도 우습고 교인들도 우습고 교회에서 하는 일도 비판하고,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본 구체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존재인데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손가락질을 합니까? 고넬료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은 경외심으로 가득한 건데, 이런 경외심으로 가득한 그의 삶이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었던 것이고, 오늘 성경은 온 집안과 더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이 말해서 됩니까? 어디? 자녀 교육이라는 거는요, 말해서 안 됩니다. 아이가 스스로 움직여야 자녀 교육 되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움직이게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보고 무언가를 느껴야 하는데, 고넬료의 집은 그 자녀들이, 온 집안이 고넬료를 본 겁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자 우리 경건하게 살자 하면 경건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냐면 고넬료의 삶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가는 삶이에요. 하루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삶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 손주들이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 로빈이 같은 경우에 뭘 아버지한테 물어요. 물어보고 그렇게 물어서 잘 대답을 못하고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툭 튀어나오는 말이 늘 똑같은 말이 있대요. 할아버지한테 빨리 전화해. 그렇게 말한대요. 그러면 왜냐하면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면 해결 안 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전화해.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 같아요? 뭘 물어볼 때마다 하다못해 길거리 가다 풀 한 포기를 봐도 로빈아 이게 이 풀이 뭐냐 하면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풀을 뽑아서 여기 뿌리가 있고 뭐 이게 줄기가 있고 꽃이 어떻게 자라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하다못해 돌멩이 하나로 얘도 로빈아 이게 돌멩이가 무슨 돌멩이냐 하면 말이야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그러면서 이 돌멩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다 보니, 그러니 이게 뭐야 궁금한 게 있으면 할아버지한테 물어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고넬료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이들 있어요. 우리 김현경 집사 아이 서원이 같은 경우에도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잘 모르면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경험이고 이것이 삶이에요. 여러분, 고넬료의 집이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부모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의 가정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대한 꿈을 꾸고 하는 것들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본인들이 깨닫는 바가 크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살아오면서 무엇을 보이고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태도 속에서 살아왔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통한 삶을 살았던 비결이 뭐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던 비결이에요.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셨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읽는 줄 아십니까? 이걸 거꾸로 읽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도록 살았다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괜히 형통케 하셨을 것 같아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실 수 있도록 산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도록 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해요. 오늘 제가 우리 청소년 교회 예배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3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 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다. 여러분들이 분명한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뜨겁고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될 테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다못해 학생회 헌금을 드리면서 청소년교회 예배 드리면서 1,000원을 드려도 그냥 드리지 말고 봉투에 집어넣고 거기다 꿈을 적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 되는 대로 살지 말아라. 되는 대로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부모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자식들아 부모를 공경해야 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도록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과정에는 끊임없는 훈련과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요. 부모들도 좋은 부모 되기 위하여 노력하셔야 돼요. 훈련되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고넬료의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이었는데, 그렇게 경건한 가정이 되니까 행동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들이. 어떤 행동들이 달라지느냐, 매우 구체적으로 구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영적인 행동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라고 해요. 영적인 행동들이 나오고, 이런 행동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고, 받은 축복이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지고 고백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쏟아지는 것들이 문이 열려서 이웃으로 퍼지고 또 나누고, 이런 일들이, 거룩한 선순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선순환의 역사들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행위라고 합니다. 행위, 거룩한 행위. 중세에 유럽에 있었던 책 중에서 신비한 연극이라는 책이 있는데, 뭐 많이 알려진 책은 아닙니다만은, 이 책에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연극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연극을 하는 거예요. 연극을 하는데, 그 연극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최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이제 이 주인공이, 이 연극의 주인공이 최후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주인공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대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누가 나와 함께 가려는가? 이렇게 질문해요. 누가 나와 함께 가려는가? 정말 친했던 친구에게 너 나와 함께 갈래?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아내에게 당신 사랑해. 당신도 나 사랑하지. 내가 이제 최후의 심판대에 가야 되는데 당신 나와 함께 갈래?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자식에게 물어요. 자식에게 너희들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는 아니야. 세상에 살면서 벌었던 돈, 누렸던 명예, 이 모든 것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 나와 함께 가자. 나는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한 녀석이 내가 같이 갈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쳐다봤더니 그게 누구냐 하면 자기가 살았던 삶의 행위, 내가 살았던 삶의 행위들이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요, 사랑했던 사람도 같이 못 가고요, 사랑했던 자녀도 같이 못 가고요, 여러분이 누렸던 명예나 권세도 같이 못 가고요, 딱 하나 같이 가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여러분의 행위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행위를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못하냐? 그걸 보지 마시고 뭘 보세요? 여러분의 행위를 보십시오. 부모로서의 행위를 보십시오. 여기 아직 부모가 안 되신 분이 계시면 앞으로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삶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도,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행동으로 보여야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것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보여야죠. 예수님을 믿는 부모다움이 자식에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뭐 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다운 신앙의 표현들과 헌신들이 교회 안에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보여야 제대로 되죠.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이 저는 참 마음에 찔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무슨 얘기예요? 사람마다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자녀는 집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 왜? 우리 집은 사망의 냄새가 가득해. 어떤 아이들은 집에 갈 때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왜? 우리 집 안에는 생명의 은혜가 가득해.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하세요. 여러분 집은 어떤 냄새가 가득한지. 부모된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생명의 냄새가 가득한 것인지 아니면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것인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이라는 것은 뭐냐? 그 사람에게서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게 악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뭐냐? 그 사람에게서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것이 선이에요. 고넬료에게서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보는 사람마다 돕고, 옛날에는요 자기 민족들 돕고 가까운 사람 돕고, 지금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가까운 사람 일이라면은 뭐 잘못한 것도 다 이해되고, 나랑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라는 잘하는 것도 깔아뭉개야 되고, 이게 오늘 우리 사회의 갈라치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배우시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배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배우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셔야 돼요. 고넬료는 그렇게 살았어요. 모든 사람을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그리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경건이 어떻게 나타났냐?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와주는 일로 나타났고, 하나님과 사이에서는 하나님과 대화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나누는 대화로 나타난 거예요. 2절 뒷부분에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항상 기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그냥 늘 몸에 배어 있어, 기도가. 다른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규칙적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증거가 어디 있느냐? 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루는 9시쯤 돼요. 9시가 뭐냐?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9시가 기도 시간이에요. 6시가 기도 시간이고 3시가 기도 시간이에요. 3시에 6시에 9시에 그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것이 정말 너무 힘들면, 육신이 약해서 그러면 집에서라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일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냥 일상적인 생각 속의 기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시간을 구별해서 구별된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놀랍죠? 사도행전 10장 3절 뒷부분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넬료야 하니.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고넬료야 하니.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서, 그냥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 마음이 감격과 은혜로 차고 넘치면서 나의 이름을, 나의 이 아픔을, 나의 이 고통을 어루만져 주셔서 여전히 고통스러운데 다 해결된 것 같은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 이 세계를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비롭습니다. 놀랍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이 대화를 통해서 고넬료는 수직적으로는 뭘 알게 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 줄 안 거예요. 기도하니까 안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펼쳐낸 것이 구제고요, 경건하게 산 것이고요, 온 가족에게 따뜻하게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뿐만 아니라 고넬료 밑에 있는 휘하 장졸들까지도, 성경을 계속 읽으면 신기해요. 경건한 병사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고넬료 주변에는 경건한 사람 천지야. 경건한 사람 천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 거룩한 대화가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삶의 결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도움을 알고 그들의 아픔을 알고 함께 나누는 이 놀라운 축복.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경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뭐 아무나 존경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오늘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서 모두 카네이션 가슴에 다셨고, 또 조금 있으면 나가실 때 정말 정성껏 만드는 카네이션 케이크도 하나씩 선물로 받으시고, 오늘 부모님 주일에 또 선물도 받고 다 이렇게 하실 텐데,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세워지기에 앞서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책임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부모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게 부모죠. 아낌없이 그냥 주기만 하세요. 아낌없이 나누기만 하세요. 그러면 고넬료의 집처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이 파도처럼 넘신거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아름다움과 행복과 영적인 경건이 회복되길 위하여 부모된 우리가 지속적으로 훈련받고 노력하게 하옵소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온 집안으로 더불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가정이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뜨겁게 헌신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